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심하게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에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말씀을 하신 대목이 있어요. 몇 절 말씀일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소리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죠. 그죠? 말하는 것은 행하고 행동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말을 한 것과 삶의 모습이 다르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뢰하지 못합니다. 말은 흔히 말해서 청산유수처럼 하는데 전혀 삶은 자신의 말과 거리가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까지도 무시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엄중하게 책망을 하시면서 회중들을, 그러니까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행하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죠. 요즘 이제 SNS를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흔히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하면서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고 또 필요에 따라 영상도 올리면서 다른 사람들과 그 공간을 통해서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SNS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SNS에 이제 사진을 올리더라도 그냥 대충 올리지 않죠.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하고 사진이 마음에 안 들면 삭제하고 다시 찍어서 또 이게 맞지 않으면 뭐 각도도 조절해 보기도 하고 조명도 넣어 보기도 하고 그대로도 좀 마음에 안 들면 보정까지 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SNS 상에 올린 내용과 실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SNS에 가족 사진을 올리면서 행복한 우리 가족 하고 올렸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부가 싸울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그거를 올린다고 싸웠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 실제 나의 삶의 내용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SNS라도 감사라고 올리는 사람도 있고 오늘도 감사라고 글은 올렸지만 실제는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죠.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라고 글을 올렸지만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사진을 올리고 뭐 좋은 글을 올리고 영상을 올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나의 모습과 실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러해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위선 또는 외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보실 때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외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들이 어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보였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 누구보다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가 하면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2번씩 금식을 해요. 그리고 11조 예물을 드리는데 얼마나 철저하냐? 수학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기본이거니와 자기가 구입한 것에 대한 11조를 따로 구별해서 드릴 만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보더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들의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시잖아요.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들의 모든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외식은 단순히 겉과 속이 다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할 신앙이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위선 또는 외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사람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들을 보입니까? 사람에게 향하여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보여요? 봉사를 하면 왜 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통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봉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하면서도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드리면서도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가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르게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직분마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입지와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시면서 말은 행하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목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는 과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내 신앙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향하여 있는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열심을 품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향하여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열심을 품고 있는가? 주님의 책망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오늘 3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씀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문자 그대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그만큼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강대상 정도의 위치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있었으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자신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말은 지키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고민, 또 하나의 원리를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말씀의 권위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인격을 구별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 자체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인격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그 말씀을 전하는 무게를 달리할 수는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그의 인격이 어떠한가 참고사항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과 말씀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설교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적어도 자신이 전한 말씀을 부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목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전한 대로 합당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부분이 있죠. 이렇게 설교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정상한 목사의 삶은 어떤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만은 속으로만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르친 것보다 더 강하게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르침과 동시에 내가 가르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그런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사람을 먼저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 설교자는 설교한 대로 삶을 사는 사람인가? 참고사항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지금 저 설교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는 당연히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의 권위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과 이유를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외식하는 삶을 살았던,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그가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그가 한 말이, 그가 전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은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 이 자체에 응답을 해라는 겁니다. 조건과 이유를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만 내 상황을, 내 환경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건과 이유를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우리가 스스로 적용을 어떻게 해요? 좋은 부모는 공경할 수 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는 부모는 공경할 수 있다. 그렇게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말씀도 그렇게 기록이 됐겠죠. 좋은 부모는 공경하라고.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집안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 어느 날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 어느 날 가족들에게 그냥 공포를 하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 그러면서 아내도 자식들도 그냥 내팽개치고 멀리 떠나서 홀로 살아간 거예요. 홀로 살아가기를 3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그래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내 시신은 고향 땅에 조금 묻어달라라고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이 고향 땅에 있는 자녀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무슨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냐고, 자격이 없다고, 우리가 왜 그 사람의 유언을 지켜줘야 되냐고, 그럴 이유 없다고 그렇게 가족들이 대부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아들, 큰 아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정을 들여서 자신의 농기구를 저당 잡혀서 금액을 확보해서 아버지의 시신을 고향 땅에 모시고 와서 장례를 치러 줬어요. 그리고 나서 형이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좋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한 것은 아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감정과 아버지의 행동을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않았고 말씀을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인 거예요.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부모의 그릇된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의 잘못을 묵인하라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을 붙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사과하면 용서해 주겠다. 저 사람이 나를 잘 봐주면, 나에게 잘 해주면 나도 저 사람을 잘 봐주고 잘해주겠다. 저 사람이 나를 섬겨주면 나도 섬기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추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삶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무여 있는 회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참된 신앙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또 다른 이유를 3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이니까,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이니까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저 사람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고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책망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신앙이 성숙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냐? 또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살아낼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보다 삶을 통해서 훨씬 강하게 심겨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수없이 많은 말보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교육의 방법입니다. 부모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자녀에게 가르친 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성도에게 요구하는 대로 나는 실천하고 있습니까? 자녀된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들은 말씀, 내 부모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혹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전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조건, 이유 따지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응답하는 자녀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은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간략하게 4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향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의 권위는 전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인격과 말씀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어떤 조건과 이유도 붙이지 않고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응답하고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 말씀을 받았다면 듣고 깨닫고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을 행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로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만 가르치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일한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말씀을 완전하게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뭇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